우리 교육부 헌신 예배하는 거 보니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앞전 세대의 목회적 환경은 무엇라 해도 말씀만 던져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며 일하시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대의 정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결핍한 상태 속에서, 가난한 상태 속에서 그 마음까지 가난하여져 하나님을 찾는 열망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악해요. 우리의 풍성함들이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얼마나 악한 일들이, 악한 사단의 괴계가 이 시대를 점령하고 있는지, 우리 앞서 깊은 은혜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해요. 다시금 힘들지만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초를 놓는, 지금부터 우리 살을 깎아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다시금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물으며 신구가 온전히 조화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부터 7절 서로 교독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십시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다 같이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자, 우리 앞서 간증 속에서도 드러난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현대성 속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심령이 아닌 우리에게 세상적인 이슈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참 아프게도 이 땅 가운데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여러분들 미사일, 이런 실제적으로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결과에 의한 것만 바라보시지 말고 그 속의 역사적인 현실들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 핵미사일을 저들이 계속 개발하려 하고, 왜 우리는 또다시 서로 긴장관계에 놓이면서 또 다른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땅의 열방 가운데 알려주시는 하나의 의미가 있으니, 그것은 세상은 증오와
미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지난날에 이미 앞서 끝나버린 이미 허물어진 이념의 포로가 되어져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불쌍함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 나라를 향하신 온 열방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에요. 세상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가는 열방을 향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이것을 사랑과 화해라는 기독교의 가치로 변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럴수록 기독인들은 한쪽으로 치우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만을 바라보지 말며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분별하여 다시금 증오와 미움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와 당신과의 진정한 화해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나부터 실천하십시다. 커다란 거시적인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나아가 열방의 상황을 바라보기 이전에 지금 내 삶에 내 현재적 삶 속에서 행여라도 증오와 미움이 있다라면 오늘 잠잠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화목제가 되어져 한 발 먼저 양보하여 내가 희생함으로 세상을 섬겨내며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저희 교회 나아가 한국 기독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본문 속 상황에 보게 되면 이렇듯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게 블레셋이라는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블레셋이라는 구약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의 국가는 선한 국가, 좋은 국가, 우리 편 이런 개념, 나아가 블레셋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들은 다 지옥에 갈 그런 자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구도가 계속해서 오래전 전통적인 이런 성과 속을 분리시켜서 자꾸 생각하게끔 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구도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내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철저하게 우리는 외식자가 되거나 율법자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자로.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온전히 깨어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 본문 속에 블레셋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는 다른 백성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뭐 사탄의 국가, 무조건 죽어 없어질 국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개념이 그 관념이 구약 성경 속에서 일어난 그 개념이 오늘날 우리를 자꾸 나누어서 서로를 아프게 하는 상처를 내며 가르는 우리의 가치로 굳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금 여러분들 우리 좀 더 깊이 기독교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언젠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을 뿐입니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평안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와 반대로 세상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악하지만 우리를 적대시하지만 살아가는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가 대적하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우리 하나님이 전 인류를 향하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향한 그 보편적인 사랑을 항상 우리 안에 담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불구하고 블레셋, 특별히 블레셋을 향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의 키워드는 6절에 다 나와 있어요. 6절,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 이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용어와 함께 뒤에 바로 동사 건너가자가 원래 아주 주요한 이 본문을 올바로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캐치하기 위한 중요한 동사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또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 겸손히 엎드려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 보셔요. 1절에 명확하게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가서 싸우자, 가서 무언가를 하자, 이게 아니에요. 건너가자. 실상은 보이는 것은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지만 이 본문 앞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건너간다라는 의미가 우리들 건너간다는 의미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전투가 아닌 전쟁의 상황 속에서요.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가장 이 전쟁의 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사울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만약에 사령관에게 제대로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전쟁의 상황에서 중간에 있는 자가 그저 독단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되면 이건 군법으로 회부되어지게 되면 큰일 날 일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할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상황이 왜 이토록 앞서 우리가 알듯이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다시 제가 언젠가 성결을 통하여 성결을 강의할 때 이삭은 소극적인 성결을 이룬 삶이지만 요나단은 적극적인 성결을 이루며 살아냈던 삶입니다. 그만큼 칭찬받아야 할 요나단이 왜 자기 목숨을 걸는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2절 3절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 2절 3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여기 미그론이라는 말은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절벽이라는 뜻으로서, 그런데 여러분들 절벽을 우리가 생각하는 뒤에 물을 뒤에 두고 이제 절대 도망갈 수 없는 물을 뒤로 한 그 병법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배수의 진, 맞아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미그론이라는 것은 절벽이라는 용어이지만 그 절벽이 아니라 그 절벽을 뒤로 하여 도망갈 곳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거하고 있는 장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장소는 미그론이라는 내가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는 절벽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내가 앞서 있는 적군들과 싸워서 배수의 진을 친 상태가 아니라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 나아가 석류나무 아래,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언제라도 따서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편안함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앞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한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과의 이 전투 속에서 진정으로 싸움의 선봉장이 되어져야 할 사울의 장소적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편안함 속에서, 지금 이 대치 상황 속에서 그저 있기만을 원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 그런 주부대의 대치 상황 속에서 앞서 특수부대를 보내고 공병부대를 보내어서, 공병부대가 뭐 다른 걸 만든다라는 공병부대가 아니었죠. 노략질하고
다 나누어져서 각 백성들이 이미 노략질을 당하면서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 리더자는 그 아픔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이 사울은 지금의 이 편안한 장소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600명 정도지만 600명이 한 자리에 가득 모여서 자기 옆에 있다 보니 안전한 것 같아요.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 600명으로 인하여서 나는 든든한 것 같아요. 착각인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3절에 의하면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데 에봇을 입은 아히야가 서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에봇을 입은 아히야, 그가 바로 제사장으로 그 옆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야 출신이 여러분들 상세히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증손이라고요? 엘리의 증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 3장 12절로 14절, 우리 이미 사무엘상 지금 강의하면서 엘리 자손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엘리의 아들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심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2절로 14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한다면 내가 분별력을 가진 왕이라면, 지도자라면 엘리 가문의 자손은 절대 제사장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나아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14장에 이 전쟁, 요나단과 이 무기든 자가 함께 일으키는 전쟁 속에 물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리고 당신의 어미하신 손길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전쟁의 역사를 뒤바뀌는 그 장면 속에서도 사울이 그 에봇을 입은 아히야, 이 엘리의 증손에게 저주받은 이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쉬운 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눈에 보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것은 밀어낸 채 지금 내 옆에 에봇을 입고 있는 아히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예물이나 금으로나 제물로나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에봇을 입힌 겉모양의 제사장 하나 세워두고 자신의 마음에 위로를 얻고 있는 사울.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고 내 신앙함의 본질 속에 다른 여타한 것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서기관의 우상과 같이 허세, 과시욕, 명예욕이 혹시나 내 안에 이렇듯 에봇을 입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가 우상이 되어져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겸허히 내어드리며 다시금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또 앞서 말씀드린 이 미그론이 절벽이라는 상황 속에서요, 심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앞서 사무엘상 13장 13절로부터 14절을 통해서 사무엘, 자신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자신을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해주고, 우리 알잖아요. 잃어버린 아버지의 당나귀 찾다가, 나귀를 찾다가, 잃어버린 나귀 새끼를 찾다가, 그 노안에 사무엘을 만나 대화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던 그 아버지가 그 영적인 아들을 향하여서 또다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난 연후 이 사울은 심리적인 절벽,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서 결국은 자기 눈에 지금 옆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며 잘못된 신앙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내 신앙을 점검하십시다. 나도 언제라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든든한 성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나를 안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에 의하여서 또 다른 넉넉하지는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 그리고 또 다른 성공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져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내 영적 공황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이후에 흘러나오는 4절, 5절, 여러분들 4절, 5절 그리고 6절까지 이것이 바로 지금 앞전 4절과 3절의 사울의 장소적인 배경 그리고 뭔가 우상화시킨 600명이라는 그 내 옆에 둘러선 군인 그리고 에봇을 걸치고 있는 저주받은 대제사장 가문의 한 아들, 한 자손 그것이 자신에게 병풍과 같이 나에게 힘을 주는 요소인 것 같지만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단에게 있어서 장소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지금 요나단에게 있어서 장소적인 요소는 바로 험한 바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선 사울은 기브와 미그론 석류나무 아래라고 편안한 상태 속에 있지만 지금 요나단이 서 있는 이 자리는 내 앞에 바로 적군, 거대한 적군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 건너가자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연후의 상황, 장소적인 상황은 험한 바위가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 그리고 특별히 또 두 바위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스. 이 보세스라는 히브리어는 반짝반짝 거리다인데 매끈매끈한 돌을 의미하는 거죠. 도저히 이 매끈매끈해서요 타오를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장소예요. 결코 저 앞까지 넘어갈 수 없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세네라고 있네요. 세네. 또다시 험준한 한 바위의 이름을 세네라는데 이 세네는 바로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가시가 있어요. 오히려 가시나무로 가시가 듬성듬성하여진 결코 온몸에 상처를 입으며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이 장소적인 상황을 요나단을 통하여서 알려주며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셔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 어떠셔요? 사울과 같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요나단과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우상과도 같은 병풍, 아니 병풍과도 우상?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걸음에 아무리 험준한 이러한 바위들이 있다 할지라도 건너가서 승리를 쟁취하고 말리라 라는 그 신앙 가운데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우리의 자녀를, 우리 셋째 자녀를 통한, 우리 민영이를 통한 지금의 제 상태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 온 그 딸의 걸음이 여러 가지 지금의 내 삶의 정황, 그리고 우리의 교단적인 상황,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피면은 진정 저에게는 수호천사와 같이 그렇게 왔다가 다른 누군가를 보게 되면 험준한 바위와 같은, 그리고 엄청난 태풍과도 같은 그러한 고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자리에로, 더욱더 친밀한 자리에로 나아가 이 목회적 상황을 좀 더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 앞에 늘 좋은 일들, 성공의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바로 그 믿음, 그 좋은 일들, 성공의 일들,
그 풍성함들이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가득 차고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증명되는 장소는 바로 험준한 바위입니다. 태풍과도 같은 내 삶의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요나단과 같이 승리를 위하여 내가 이 험준한 바위를 건너고 말리라. 지금의 이 상황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극복하고 말리라. 그 야성이, 믿음의 야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또 이야기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요나단 옆에는, 사울 옆에는 600명의 사람이 병풍같이 둘러서 있었지만 요나단 옆에서는 단 한 명입니다. 무기 든 자 한 사람. 단 2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철저하게 호응관계죠. 그 다음 에봇을 입힌 아히야, 나에게는 사울의 측면에서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나에게는 이 에봇 입은 대제사장이 있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에는 유능한 그분이 계셔. 우리 교회에는 그분이 계셔. 우리 교회에는 그분이 계셔. 그거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나단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6절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확실한 여호와 하나님의 일, 즉 이 블레셋 허다한 많은 이 적군들을 물리친다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결과는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는 모르지만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의 구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잘 지어진 교회, 그 누군가, 그리고 어떠한 상황 아닙니다.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다시금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좋으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자 만군의 승리의 주님이심을 우리 고백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 내어드렸던 참된 믿음이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 일단은 건너가자라는 그 의미는 조금 있다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이미 많은 부분들을 해석하며 또 우리의 상황과 적용하며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앞서 말씀드린 할례받지 아니한 자.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할례받지 아니한 자, 에스겔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즉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서 이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그 또한 동일해요.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반대용어로 사용된 것이에요. 할례받지 아니한 자. 우리가 익히 잘 알듯 창세기 17장을 통하여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15장의 횃불 언약,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다 강해해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17장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일반 교회들은 그 할례가 구원 하나만을, 단회성에 의한 구원만을 의미합니다. 아니에요. 할례를 통하여서 참된 성결을 덧입어서 구원과 성결의 그 이중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 이미 언젠가 창세기 성결 강의 부분에서 알려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할례받지 아니한 자, 반대로 할례받은 자는 순결한 자래요. 완전 성화에 의해서 성결함 받아서 영적인 상태로 구원의 상태를 이룬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서상에서는요, 그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도 그 힘든 바벨론 포로기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이방인들과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다른 삶,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용어로 사용된 거죠. 자,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말씀이 주는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 이게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 속에서요. 근데 사무엘상 속에 총 4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은, 잘 보셔요. 이제 조금 더 지금의 이 시간적 상황은 전쟁의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상황. 항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 용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지금은 요나단에 의하여서 할례받지 아니한 자 하여서 블레셋을 상징하였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시작 부분에서요.
전쟁의 시작 부분에서요. 그리고 전쟁의 절정기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뭐니 해도 나중에 다윗의 등장, 이 다음 등장하는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2번 등장하는 거예요. 4번 중에 2번. 전쟁의 절정기, 이 블레셋과의 싸움,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대적 앞에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절정에서요,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라는 용어는 블레셋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강건한 승리의 용어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죄악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구별하여서 이제 예수님 곧 오시지 아니할 이때에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라는 용어 앞에서 다시금 그 반대 용어인 내가 할례받은 자로서 무엇을 우리가 겸허히 중요하게 이 영적인 전투 앞에서 내가 갖추어야 하느냐?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성화예요. 여기에 바로 성화의, 그 온전한 성화의 성결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전쟁의 치열한 전투의 시작과 절정 속에서도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득이하여, 앞선 사울처럼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함 받아서 진정 할례받은 자로 주님 앞에 온전한 성화를 경험한 자로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상에서 3번 그 인생의 전쟁의 시작 속에서 요나단이 사용하였고 다윗이 사용한 승리의 삶, 승리의 신앙의 부정형의 적극적인 용어였다라면은 마지막에 바로 사울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예요. 치명상을 입고 마지막 그 대적과의 전투 속에서 치명상을 입고 죽어갈 때에 그가 얘기하게 하죠. 행여나 내가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 여러분 이것은 승리를 위한 용어가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사울은요 바로 한참의 시간, 이미 우리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참아주신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들은요, 사울이 1, 2년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왕이 된 지. 지금 앞으로도 38년, 40년을 왕으로서 살아내야 돼요. 바로 이때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쳐서 이 사울을 완전히 심판의 자리로 몰아낸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유예시켜 주셔서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 때에 겨우 내 삶의 승리를 경험하여야 할 그 용어가 깨달아서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칼든 자에게 동이란 구조예요. 칼든 자에게 나로 죽게 해달라라는 이 마지막 외침, 사울의 삶의 회한이 담긴 외침. 제가 어제 주보 만들기 위하여서 그 밑에 어린이집에 있는, 우리 이제 옮겼죠. 복학기에 이제 복사를 하려 딱 내려갔는데 예전에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제 눈에 들어온 저는 책을 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장소 어디 가면은 책을 쭉 살펴보니까 책 중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류시화 시인의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지난 내 과거에서 알았더라면. 여러분들 사울은요 마지막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사무엘상이 말하고 있는 전쟁의 시작 그리고 전쟁의 절정기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통하여서 할례받지 않다라는 이 용어를 통해 우리의 승리,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는 이 용어를 그 마지막에 사용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완전 성화 그리고 나아가 이 성결을 담지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할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지금 살아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나중에 회환 속에서 내가 아파하고 신음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온전히 거룩히 구별된 이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였으니 우리 이 은혜와 특권 앞에서 이 할례받은 자를 향하여서 할례받지 못한 자를 향하여서 건너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게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세상 한가운데 거룩이라는 이 온전한 성결로서 무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어제든 오후 시간에 모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분들은 귀하셔요. 성숙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더 깊은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그 걸음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이렇듯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이 아렐이라는 용어가요. 출애굽기 6장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혀 다르게 등장합니다. 전혀 다르게 어떻게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6장 12절로 30절을 보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거룩의 의미예요.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다라는 이 의미가 이 용어 아렐이라는 용어가 출애굽기 6장 12절 30절에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보십시다. 말씀 출애굽기 6장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30절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니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기서 아렐이 등장해요. 할례받지 않다라는 그런 용어는 없는데요. 그렇게 번역된 용어는 없는데요. 바로 둔하다라는 용어가 둔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아렐이 바로 할례받지 못하다라는 용어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들 우리 지금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한 번의 예배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제가 감사한 것은 깜짝 놀라는 것은 지난번 호세아 14장 강의하면서 이미 알려드렸어요. 입이 이제는 이 둔하다라는 용어를 살피기 위해서 입이라는 용어를 살펴야 되는데 이미 호세아 14장 우리가 살피면서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라는 그 부분에서 입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폈어요. 입은 입술 이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 즉 삶의 내 중심으로부터가 아니라 삶의 전 가장자리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찬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다시 그것은 완전한 그저 점진적으로 부족하지만 나아가는 성결이 아니라 완전한 성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우리들에게 이 성결의 귀중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왜 이토록 지금까지 제가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었던, 우리가 그 전날 뜨겁게 받아 누렸던 이 깊은 성결의 자리,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성결이 중요한지 말씀 곳곳마다 흩어져 있는 이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숨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입이 내 삶의 가장자리가 이제는 낙담하여서 둔하여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룩에서요 밀려나게 되면 결국은 내 구원도 내 안에 참된 승리도 경험되지 못합니다. 내 입이 둔하여졌다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번역된 용어로 사용되어지지만은 다시 한번 더 바로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내가 온전한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그 죄악을 끝까지 붙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숨은 죄악들, 은밀한 죄악들, 내 안에 깊은 원죄적인 그 쓴뿌리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이 요나단과 같이 온전한 승리의 걸음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앞서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7절에 보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이 또 말씀이 왜 이다지도 힘이 들고 어렵고 혼자 외치고 혼자 리더십을 발휘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팔로워십이 따라오는 자들 즉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할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요 온전한 승리 경험되어지지 못합니다. 지금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완전한 성화 속에 사시고 목사님만 대신 저희들 대신하여서 그렇게 살아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한 형제로서 살아내는 삶이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라는 이 위치, 목사라는 어쩌면 세상이 바라보는 타이틀, 제가 지금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상해요. 다른 교회만 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은 예, 용산에 있는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하면 목사님들이 경직이 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합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이 용산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대. 여러분들 그런 거 저에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내 영혼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또 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드릴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셔요. 저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저만 살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의 걸음도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 나가야 합니다. 혼자 아무리 외치고 이 길이 맞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7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을 향하여서 고백한 것과 같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셔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지금도 끊임없이 순종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 팔로워십이 이 리더십과 함께 온전히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저는 우리 소망교회 아니 진정 기독교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됩니다. 사회가 변화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안의 정치적 상황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부터 시작하자고요. 우리부터 함께 다 함께. 그러면서 이 건너가자라는 이 용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아바르라는 이 용어인데 중요한 것은 건너가다 맞아요. 건너가다가 맞는데 왜 끊임없이 14절을 통해서 건너가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13절에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요. 13장 7절을 보셔요. 13장 7절 사무엘상 13장 7절에 의하면 이미 앞서 건넌 자들이 있어요. 그 블레셋의 대군이 몰려오게 될 때에 이미 요단강을 넘어 패배하여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순결과 거룩으로 무장하여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고 그 적군들이 두려워 이미 요단을 건넌 자들이 있는데 그 건넌 자들을 독특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 계속 이스라엘 백성 하였는데 7절만큼은 유달리 어떤 히브리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앞선 모든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 백성의 놀라운 승리의 의미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씀의 원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 히브리라고 7절에 사용되었던 이 이브리가 바로 건너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용어라는 거예요. 즉 아바르라는 용어가 다시 한 번 더 명사화되면서 이브리가 되는데 그 이브리가 바로 히브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입력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에서요 이렇듯 요단을 건너 패배의 건너음을 하는 히브리인들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다시금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자와 같이 옛적에 우리가 받아 누렸던 그 뚜렷한 체험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승리를 향하여서 건너는 인생이 되시렵니까? 말씀 앞에서 새 힘을 얻으십시다. 나는 패배하는 건너음이 아니라 패배하며 나아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세상 가운데 밀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전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소망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깊은 자리에 말씀과 함께 다시금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며 저와 여러분들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아니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리더십 팔로우십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십시다. 성도로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승리의 깃발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입니다. 29장 힘차게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담지한 거룩에 의한 참된 승리의 역사가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9장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다시금 성령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그저 물 흐르듯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또다시 거룩의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뛰어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진정한 화목제물의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앞에
때 다시금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내며 내 언행 심사가 세상 한가운데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증거되어지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나단과 같이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만군의 주 이름으로 다시금 전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신앙, 오늘 기도하는 무릎 위에 온전히 채워주실 귀한 은혜 감사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